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나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악의를 구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의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같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을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어제도 한 책 2권 정도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 중에 한 권 책은 좀 젊은 사람이 쓴 시 같은, 시는 아닌데 꼭 시같이 쓴 그런 아주 간단하게 쓴 글을 읽으면서 참 젊은 사람인데도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60, 70을 산 것처럼 인생을 깊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이게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근데 그 젊은 작가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해.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냥 함부로 다룰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석을 어떻게 다룰까요? 돌멩이 다루도 다르겠어요. 공기도 다루도 다르겠어요.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관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도 안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이거나 자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김준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정말 평생 따라가는 게 뭐냐. 재물도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그냥 뒤돌아가게 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성령의 열매 6번째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그 6번째의 제목이 양선이었어요. 양선. 자비 그다음에 양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선을 설명하면서 양선이 뭐냐? 선을 행하는 거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재물이 많아서 더 큰 선한 일을 하면 좋겠지만 혹이나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뭘 구워주면 그 구워간 사람이 갚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옥수수 하나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옥수수가 몇 개가 나는 거예요? 아, 두 개가 나요? 그게 이렇게 자라서 그래서 옥수수 이게 대가 생기고 옥수수가 두 개, 세 개 막 열리잖아요. 하나 심었는데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선행도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우리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17절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 신앙생활이 뭐냐?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너의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착한 행실.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뭐냐? 선행을 행하는 거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그분은 뭐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칭찬을 듣는데 그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청소해요. 열심히.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니까 칭찬을 듣고 참 덕이 된다, 본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엇이 선인지 선은 다른 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뭐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세요. 하나 먼저 좀 보실까? 21절에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계획을 쌓는 건 좋은 일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 뜻하고 합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 뜻만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열망을 가진 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나쁜 일이면 안 된다 그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그래도 이 좋은 일인데 이래가지고서 계속 자기가 성전을 지었다면 이건 뭐예요?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고역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좋은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기준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기준으로는 좋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다윗은 그 열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자기가 생전에 그 일을 마지막 해야 될 일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순종을 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잘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짓지 않으면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준비를 하고, 그것이 또 본이 되니까 백성들도 자원해 가지고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지었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전도를 했고, 또 2차 전도를 갈 때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터키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아, 내가 이번 선교 여행은, 전도 여행은 여기를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누가 막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아,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러면서 환상이 보였어요.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이 참 훌륭한 게 뭐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그것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내려놨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에베소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마게도냐 지방을 가서 빌립보로 가고 뭐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아덴 심지어는 고린도까지 가게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요 에베소도 가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 계획에 자기를 맞추니까 자기 계획도 더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우리의 초점은 그 계획이 하나님 계획, 이 뜻이라 그러죠. 다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된다. 우리 생거진정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에 항상 우리가 마지막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냐. 전교연 수련회 이제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전교연 수련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곧 교회 모든 행사들, 이런 모든 행사들이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뭔가를 잘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이 23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기쁘고 그냥 하나님 일하는 게 기쁘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됐을 때 뭐가 얻어지게 된다고요? 생명이 얻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족함이. 많이 가져서 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가난해도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짓해서 남을 속여서 그래서 부한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니까
가난하고 부하는 것. 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건가 그런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상대적 빈곤. 물론 지금 어제도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몇 위라고요? 어제 말씀 속에서 8위, 9위, 8위 정도, 9위 정도. 우리 이강래 전사님하고 서울 가서 세미나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3위나 4위가 된다고 우리가 들은 강의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먹고 산다는 게. 근데도 상대적 빈곤.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우리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다 잃어버려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을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풍성한 걸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근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한나잖아요. 계속 한나를 묵상하고 있어 한나. 왜 사람들이 여자 이름을 쓸 때 한나가 제일 많더라고요. 성경 이름 하면 한나가 제일 많아. 왜 그 많은 여자들 이름 중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한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데 실제로 한나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왜 한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는가 이번 주일날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하나 키워드를 우리가 갖는다면 한나가 그런 고통 속에서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키워드예요. 한나가 찾은 게. 만약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한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찾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그 슬픔이,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아들 이름을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힘든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9절 마지막 한번 더 볼까요? 마지막 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우리가 늘 잊고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만약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함부로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럴 텐데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왜 악한 일을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속 신약에서도 결국은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따라오게 된다. 흔히 저 청년 때 늘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말씀 듣고 토론하고 근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 신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붙잡혀 가잖아요.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워낙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본인의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학교 앞에 이렇게 시속 몇 킬로로 가요? 왜 그렇게 가요? 천천히 좀 빨리 가시지. 한 50km 가세요. 오늘부터 50km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요, 안 잡혀가요. 벌금이 나오잖아요, 벌금이. 왜 30km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나빠서 30km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위반하면 벌을 받으니까, 벌금을 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심판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기쁨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4장이에요. 저는 너무 그걸 읽을 때마다 너무 막 흥분이 되는데, 그 어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서 막 울며불며, 내 남편은 죽었고 빚은 많고 두 아들은 지금 잡혀갈 것 같고 막 그렇게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기름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병에, 이게 그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니까 기름이 다 꽉 찼잖아요. 더 있었으면 더 채워졌을 텐데, 어쨌든 빌려온 그릇에 다. 저는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이에요. 기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요. 4장 1절에서는 막 울면서 찾아갔는데, 7절에 가서는 막 기쁨을 가지고 가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막 찾아가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엘리사가 딱 해주는 말이 은혜가 됐어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해라. 이 여인은 빚만 해결되면은 제일 그것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빚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더 여한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빚 해결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결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이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2025년 이제 12월 달에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